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만하고 악을 저질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만이 계속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누구인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다윗 왕조를 통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아닌, 사실 이새의 아들 다윗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윗 더 훌륭하고 더 능력이 많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었던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새에서 줄기가 난다, 한 싹이 나고 줄기가 난다라고 얘기했을까? 사실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로 인해서 또 죽어가고 있고 멸망당할 것 같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태에서 평범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었던 이 한 사람, 이새 줄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그러면 능력 많은 사람이지, 다윗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 다윗 그러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지, 뭐 그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그래,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문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지식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비교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이 일하시는 방식과 다르더라고요. 세상은 좀 더 힘 있는 사람, 세상은 좀 더 돈 있는 사람, 세상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정반대의 방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과연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나라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싹이 있고 새 줄기가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온전히 강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림하고 있다는 것은 정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강림하게 되는데,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긴 우리가 처음 보고
경험하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고 사모하고 싶어하는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원하고 싶어하는 또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능력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통치하실 수 있고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은 이러한 능력이 임하게 돼야 되는데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할 때 가능하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노하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림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이 나라는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직분을 감당할 때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 사모해야 될 것,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떠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간구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스리시게 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가 봤더니 3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통치하는 방식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대충 한 9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스리시는 방식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9가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그가 다스리는 기본은 무엇이냐? 그가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기본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즐거움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아야 될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진정한 나의 즐거움이 되는가, 이건 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만약에 잃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의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 일 안에서, 여러분 직장과 가정 안에서 정말 내가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무엇이냐? 특별히 5절 말씀 공의와 성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어떤 걸 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해주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공평하게 판단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공의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하나님 왜 이 세상에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 합당하지 않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 큰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봤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공의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에서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런 기준은 성실인 것입니다. 성실은 여러분 변덕스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실은 끊임없이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실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다 보면 이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 그러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에게 잘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근심이 생기고 또 불평이 생기고 안타까움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도 있어야 되지만 성실함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공의롭구나, 이런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통치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임하게 되는 것인가? 저는 이러한 결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으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릴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움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움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좀 표현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 어릴 수 없는 것입니다. 표범과 또 어린 염소 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송아지와 사자 마찬가지로 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또 그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 이게 말이 된다는 것이죠. 양육강식의 사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것이죠. 너가 좀 내려와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인간들의 세상에서도 당신이 조금 죽어야, 당신이 뭔가 어려움이 있어야, 당신이 아파야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내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모습이 인간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양육강식의 모습에서 다 탈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습에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과 같은, 사실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모습이 사실 에덴 동산의 모습인 것이죠. 낙원이 회복되는 모습,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의 내용이 사실 이 가사의 내용과 같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맞는 모습이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하여 다스리실 때, 통치하실 때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 이런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완벽한 회복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면 이러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아니요, 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요, 이 안다는 게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진정한 알을 통해서 지식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평화로운 세상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아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9절까지 알려줬는데요. 그날에 이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또 어떠한 일들이 임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열방이 그날에 바로 그에게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모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기 기치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모두가 볼 수 있는 이 깃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죄 있는 자들이요 모이십시오. 죄 있는 자들이요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그날에 열방이, 여기 열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날에는 질투도 없게 될 것이고 괴로움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사실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힘을 주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지 않겠습니까? 이 아수르에서 제일 16절 말씀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아수르의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수르라는 한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힘듦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날에 나타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지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경험하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로움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가는 모든 가정과 가는 모든 일터와 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가 임하는 나라인 것이고 세상의 양육 강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라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의 영이 온전히 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동물들의 세상에서 있을 만한 이 양육 강식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가고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픔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절망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르토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싹을 맺고 줄기가 임할 때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공의의 영이십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날에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아버지의 깃발을 바라보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열방들이 주님께 아버지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회,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살고 있는 영역들을 바라보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암울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양육 강식의 방법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세상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강권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끌어질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경험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이끄실 그 나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소망하며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